속세로 돌아가라. 존경하던 큰 스님의 유언의 절에서 내쫓긴 동자승 스승의 마지막 편지를 뜯어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응봉산 중턱 세상의 소란이 쉬어가는 자리에 심적감이 고요히 앉아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을 붙잡은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무생명이 내쉬는 희미한 입김마저 얼어붙을 듯했다. 도연은 12해의 생을 오롯이 이곳에서 보냈다. 어미의 품 대신 해명 큰 스님의 자비로운 눈빛 속에서 자랐고 전내음 대신 법당을 채우는 짙은 향냄새를 맡으며 성장했다. 오늘은 해명 큰 스님이 입적하신 지 49번째 되는 날 49제의 마지막이었다. 법당은 여느 때보다 엄숙했고 향불은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밝히려는 듯 더욱 성성하게 피어올랐다. 제를 마친 후 주지 스님이 된 무진이 도연을 불렀다. 무진 스님은 계율에 있어 한치의 어긋남을 용납하지 않는 겨울 서리빨 같은 분이었다. 도연아, 이리 오너라. 무진 스님의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오동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손때 묻어 반질반질한 상자. 해명 큰 스님께서 평생 좌탁 머리맡에 두고 아끼시던 것이었다. 도연은 숨을 삼켰다. 큰 스님께서는 언젠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안에는 내 평생의 깨달음이 담겨 있단다. 내 마지막 길에 오르면 이 상자는 너의 것이 될 게다. 평생의 깨달음. 도연의 작은 가슴이 설렘으로 두방망이질 쳤다. 어쩌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화두의 실마리가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희귀한 경전 한 조각이 들어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법당에 모인 다른 스님들의 시선도 모두 그 작은 상자에 쏠려 있었다. 부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해명 큰 스님은 유독 도연을 아꼈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무진 스님은 상자를 도연의 눈앞에 내려놓았다. 묵직한 침묵이 법당을 감쌌다. 도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달아빠진 나무 표면에 닿는 순간 큰 스님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다. 덜컥. 낡은 나무 걸쇠가 풀리는 소리가 법당의 정적을 갈랐다. 뚜껑이 열렸다.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값비싼 경전도 영롱한 사리도 하다못해 스님께서 쓰시던 낡은 염주 한 알도 없었다. 대신 상자 바닥에 깔린 흰 한지 위에는 조약돌 하나와 짧은 글귀가 적힌 쪽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매끄럽게 잘 닦인 회색 조약돌. 큰 스님과 함께 계곡으로 내려가 물수제비를 뜨던 날 스님께서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바로 그 돌이었다. 설렘은 순식간에 의아함으로 변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큰 스님의 필체였다.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살아 숨쉬는 듯한 글씨. 도연아,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거라.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도연을 덮쳤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숨이 턱 막혀왔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글귀는 변함이 없었다. 산을 내려가거라. 그 6글자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도연의 심장을 후벼 팠다. 속세로 돌아가라는 뜻이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유일한 세상 심적감을 떠나라는 명령이었다. 왜? 어째서? 평생 부처님을 모시고 큰 스님의 뒤를 이어 위대한 수행자가 되리라 다짐했던 자신에게 어째서 이런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단 말인가. 눈물이 핑 돌았다.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스님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이 일렁였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도연의 시선이 무진 스님에게 향했다. 무진 스님은 차가운 눈으로 도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이다. 큰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시니 너는 마땅히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너는 심적암의 동자승이 아니다. 큰 스님께서는 내게 속세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라 명하신 것이다. 어떠한 질문도 토도 달지 말거라. 그것이 큰 스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길이다. 무진 스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닌 확고한 선언이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던 상자.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유언이 들어있었다. 버려졌다는 생각, 거부당했다는 절망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와 작은 몸을 잠식했다. 아버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큰 스님, 세상의 전부였던 그가 자신을 내친 것이다. 도연은 상자 안의 조약돌과 쪽지를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묵향과 향냄새, 풍경소리와 목탁소리로 가득했던 그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법당을 나온 도연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고 헤맸다. 가을바람이 소매 속으로 파고들어와 맨살을 핥히었지만 마음속의 한기만큼 시리지는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해명 큰 스님의 처소가 있던 염화실로 향했다. 스님이 떠난 방은 주인을 잃고 횡했다.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방 안의 먼지들을 허공에 띄워 반짝일 뿐이었다. 도연은 스님의 좌복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자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나왔다. 흐느낌은 곧 통곡으로 변했다. 서러움과 배신감,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엉켜 뜨거운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원각 스님이 서 있었다. 원각 스님은 무진 스님과는 달리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봄볕처럼 따스한 분이었다. 그는 말없이 도연의 곁에 앉아 한참 동안 함께 침묵을 지켰다. 도연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준 것이다. 많이 힘든 게냐? 원각 스님의 낮은 목소리에 도연은 다시 울컥 눈물을 쏟았다. 스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제게 늘 너는 이 산의 기둥이 될 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를 내치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원각 스님은 대답 대신 창밖의 늙은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굽고 뒤틀렸지만 그 기세만은 하늘을 찌를 듯 당당했다. 도연아, 큰 스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 무진 스님의 말씀처럼 큰 스님의 마지막 뜻을 거역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제자된 도리가 아니다. 그저 따르기만 하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벌입니다. 도연은 소리쳤다. 그의 외침은 텅 빈 방 안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원각 스님은 도연의 격한 감정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도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벌이라 생각하는구나. 허나 큰 스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리가 있겠느냐. 너를 친아들처럼 여기셨던 분이시니 분명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깊은 뜻이요? 그렇다. 때로는 연꽃을 피우기 위해 진흙탕 속에 몸을 담가야 하는 법이지. 가장 귀한 보물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고. 원각 스님의 말은 안개처럼 모호해서 도연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저 원망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날 오후 도연은 공양간에서도 울력 시간에도 넋을 놓았다. 밥알을 씹어도 모래알 같았고 빗자루를 쥐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다른 스님들은 그를 대놓고 피하거나 혹은 안타까운 눈으로 흘깃거릴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도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특히 무진 스님의 태도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마당을 쓸던 도연에게 다가와 싸늘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곧장 떠날 채비를 하거라. 속세의 옷과 노잣돈은 따로 챙겨두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며 다른 대중들의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주지 스님. 도연은 애원하듯 그를 불렀다. 단 며칠이라도 큰 스님의 뜻을 헤아릴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이대로는 떠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무진 스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큰 스님의 뜻을 헤아리겠다니 가소롭구나. 너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의 그 집착과 미련이 바로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큰 스님께서는 너의 그 연약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를 위해 가장 혹독한 처방을 내리신 것이다. 떠나라. 떠나서 너의 그 미련을 속세의 먼지 속에 모두 털어버리고 오너라. 그것이 내가 큰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무진 스님의 말은 논리정연했지만 칼날처럼 도연의 가슴을 베었다.
그는 도연의 혼란을 집착과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해버렸다. 너를 위한 처방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홀로 법당에 들어섰다. 희미한 달빛이 불상의 온화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도연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절을 올렸다. 부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을 때 문득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몇 해 전 아직 어렸던 도연이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아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던 날이었다. 해명 큰 스님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셨다. 열에 들떠 칭얼거리는 도연의 등을 토닥이며 스님은 이렇게 속삭이셨다. 아이야, 아프냐? 이 고통이 지나가야 내 몸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란다. 병을 이겨낸 나무가 더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이다. 때로는 밀어내는 것이 가장 강하게 끌어안는 방법일 때도 있는 법이지. 그때는 그저 아픔을 위로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 속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밀어내는 것이 가장 강하게 끌어안는 방법.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법당의 불상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엇갈리는 목소리들 속에서 무진 스님의 단호한 명령과 원각 스님의 따스한 위로, 그리고 기억 속 해명 큰 스님의 아리송한 속삭임이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다. 정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의문의 답은 심저감 안에는 없다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떠나야만 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먹물을 풀어낸 듯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도연은 제 방을 정리했다. 12해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방이었지만 막상 챙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진 승복 몇 벌과 낡은 목탁, 그리고 손때 묻은 법구경 한 권이 전부였다. 그는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는 대신 단정하게 개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한 물건이 아니었다. 무진 스님이 내어준 속세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고역이었다. 까슬까슬하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마치 남의 살갗을 억지로 덧입은 듯 어색하고 불편했다. 삭발한 머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다. 어엿한 동자승도 그렇다고 속세의 아이도 아닌 어중간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해명 큰 스님이 남기신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회색 조약돌과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도연은 쪽지를 곱게 접어 품속 깊이 넣고 차가운 조약돌을 손에 쥐었다. 돌의 매끄럽고 단단한 감촉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이른 아침 공양을 마친 후 도연은 심적암의 모든 스님들 앞에 섰다. 작별 인사를 고하기 위함이었다. 무진 스님은 두툼한 노잣돈 봉투를 내밀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아껴 쓰도록 하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너는 이제 부처의 제자가 아니다. 속세의 법도를 따르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돈 봉투를 받았다. 다른 스님들은 그저 침묵으로 그를 배웅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오직 원각 스님만이 도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작은 어깨를 한번 꽉 잡아주었다. 도연아, 몸 성히 지내거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부처님은 법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걷는 모든 길 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 속에 부처님이 계실 게다. 원각 스님의 따뜻한 음성에 도연은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이곳에서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어야 했다. 도연은 뒤돌아 법당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12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예불의 목탁 소리, 여름날의 짙은 녹음, 가을 단풍의 찬란함, 겨울 아침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 이 모든 것을 이제 등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일주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늘 그 자리에 서서 오가는 이들을 맞이하던 사천 왕상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서운 얼굴로 자신을 꾸짖는 듯했다. 어딜 가는 것이냐 미련한 놈 하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다. 산길은 익숙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과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다. 늘 올려다보던 산봉우리들이 어느새 등 뒤에 있었고 멀게만 느껴지던 속세의 마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 드문드문 보이는 초가집의 굴뚝 연기,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한참을 걸어 심저감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산모퉁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덱마이너스. 맑고 깊은 종소리가 응봉산 전체를 휘감으며 울려 퍼졌다. 새벽 예불도 사시 공양 시간도 아닌데 울리는 종소리였다. 덱마이너스 덱마이너스. 종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떠나는 자신을 위한 배웅의 소리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누가 울리는 것일까? 무뚝뚝한 무진 스님일까 아니면 따뜻한 원각 스님일까? 어쩌면 심저감의 모든 대중이 자신을 위해 종을 울려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을 감았다. 종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명 큰 스님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숨결 같기도 했다. 잘 가거라. 어디에 있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 했다. 귓가를 맴도는 장엄한 소리는 두려움에 떨던 도연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를 지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원망이 가득했던 눈동자에 이제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한다는 단단한 의지가 어렴풋이 깃들기 시작했다. 왜 떠나야만 하는가? 큰 스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손안에 쥔 조약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나아가야만 했다. 종소리는 마치 길을 잃지 말라는 이정표처럼 그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심저감이 있던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속세의 마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작은 그림자가 아침 햇살 속으로 길게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소년의 첫 번째 세상이 끝나고 두 번째 세상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산길이 끝나고 마침내 인간의 길이 시작되었다. 응봉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읍내는 도연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은 고요하지도 정갈하지도 않았다. 온갖 소리와 냄새와 색깔들이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그를 덮쳐왔다. 장터의 안악들이 악을 쓰며 물건을 파는 소리, 달구지를 끄는 소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기름에 무언가를 튀기는 고소한 냄새와 생선 비린내,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도연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12해 동안 그의 세상은 목탁소리와 풍경소리, 묵향과 향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고요한 세계였다. 그러나 이곳은 모든 것이 살아 날뛰었고 그 생경한 활기는 오히려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허기가 몰려왔다. 품속에는 무진 스님이 쥐어준 묵직한 돈 봉투가 있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심저감에서는 공양 시간이 되면 모두가 바루를 들고 공양간에 모여 똑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 앞을 서성였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풍겨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위장을 자극했다.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과 한 상에 앉아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소매를 툭 쳤다. 돌아보니 저보다 한두 살쯤 많아 보이는 행색이 남루한 소년이 서 있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눈만은 승냥이처럼 영악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이, 꼬마 스님. 길이라도 잃었어? 소년은 도연의 삭발한 머리와 어색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도연은 경계심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에 나 여기 처음이요 하고 쓰여 있는데. 보아하니 절에서 막 내려온 모양인데 세상 구경이 아주 신기한가 보지. 소녀는 빙글빙글 웃으며 도연의 주위를 맴돌았다. 도연은 그저 입을 꾹 다물었다. 소년의 눈이 도연의 품 안을 향했다. 무진 스님이 챙겨준 돈 봉투가 옷자락 위로 희미하게 비쳐 보였던 모양이다. 이봐, 여긴 아주 무서운 곳이야. 너처럼 어수룩한 애들은 눈 뜨고 코 베이기 십상이라고. 내가 이 근방을 잘 아는데 좋은 곳으로 안내해 줄까? 배고프지? 아주 맛있는 떡을 파는 곳이 있는데. 소녀는 친절을 가장하며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 손길에는 그러나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느껴졌다. 해명 큰 스님은 늘 말씀하셨다. 사람의 눈을 보아라. 눈은 마음의 창이니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느니라. 도연이 본 소년의 눈은 친절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도연은 팔을 뿌리쳤다. 괜찮습니다. 저는 에이 사양 말고 이 형님만 믿으라고. 소녀는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는 도연을 장터의 더 후미진 골목으로 이끌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소년의 표정이 싹 변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얌전히 품속에 있는 거나 내놔. 그럼 험한 꼴 안 당할 테니. 역시나.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바로 속세의 인심이라는 것인가. 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솟아올랐다. 큰 스님이 계곡에서 잡아주셨던 배고픔에 지쳐 다른 물고기를 사납게 공격하던 가물치의 모습이 떠올랐다. 스님은 그때 말씀하셨다. 저놈이 사나운 것은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저 배가 고프기 때문이니라. 도연은 품에서 돈 봉투를 꺼내는 대신 소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배가 많이 고프십니까? 소년은 순간 당황한 듯 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순순히 돈을 내놓아야 정상이었다. 뭐야 이 자식? 제가 국밥을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십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저 맑고 고요했다. 그 어떤 원망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질문에 소녀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영악한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시끄럽고 돈이나 내놓으라니까. 소년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도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저쪽에서 거기서 뭘 하는 게냐?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장터의 어물전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소년은 젠장 하고 낮게 욕설을 뱉더니 도연을 한번 획 째려보고는 쏜살같이 골목 너머로 사라졌다. 어물전 주인은 혀를 차며 말했다. 요즘 저런 날건달 같은 놈들이 많아서 큰일이야. 꼬마야 괜찮으냐? 보아하니 외지에서 온 모양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한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혼자가 된 그는 다시 장터 한복판으로 나왔다. 조금 전에 소동으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는 아까 봐두었던 국밥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다. 저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주모는 삭발한 머리에 작은 아이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이내 뚝배기에 뜨끈한 국밥을 말아내 주었다. 도연은 품에서 돈을 꺼내 조심스럽게 계산을 치렀다. 난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음식을 사 먹는 순간이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다. 진하고 짭짤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심저감의 담백하고 정갈한 음식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강렬한 맛이었다. 맛있다거나 맛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이것이 세상의 맛이구나 하는 막연한 실감이 밀려왔을 뿐이다.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몸에 온기가 돌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시끄러운 장터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사무치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그는 주머니 속의 매끄러운 조약돌을 만지작거렸다. 단단한 돌의 감촉만이 유일한 현실감이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오늘 밤은 어디서 묵어야 할까?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거대한 세상 속에 홀로 내던져진 조약돌. 그것이 지금 도연의 모습이었다. 해가 지자 장터의 소라는 잦아들고 그 자리를 어둠과 추위가 대신했다. 낮의 활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다. 도연은 갈 곳이 없었다. 그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워지는 공기를 견뎠다. 품속의 돈으로 여각이라도 잡을 수 있었겠지만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룻밤의 잠자리가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할 막막한 날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터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낮에 그를 위협했던 바로 그 소년이었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경계심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쭈뼛거리며 도연의 옆에 앉았다. 야,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뭐해?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다. 도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사준다던 국밥 아직 유효하냐? 소년이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채 그럴 줄 알았지. 소년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따라와. 여기서 밤새 얼어 죽을 셈 아니면. 소년은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소년의 뒤를 따랐다. 소년의 이름은 만수였다. 만수는 읍내에 버려진 정미소로 도연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만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대여섯 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모두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집을 나온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불청객인 도연을 경계의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얘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다. 만수의 선언에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다. 만수가 이 무리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도연은 그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이들은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상처를 헐뜯거나 자랑하며 거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도연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은어와 욕설로 가득했다. 그것은 심적암의 고유한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뭉친 또 다른 형태의 승가였다. 이곳에는 자비도 계율도 없었다. 오직 힘의 논리와 본능적인 연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 아이가 도연의 삭발한 머리를 보며 킥킥거렸다. 저놈 머리 좀 봐라. 꼭 삶은 달걀 같네. 야, 중대가리. 넌 연불이라도 외워서 잠을 재워줄 거냐? 아이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다. 도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해명 큰 스님은 말씀하셨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이 연꽃의 덕이니라. 이 거친 말들이 바로 진흙탕이란 말인가. 밤이 깊어지자 모닥불이 사그라들었다. 아이들은 낡은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다. 잠결에 뒤척이는 아이들의 입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도연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낯선 환경과 추위, 그리고 마음속의 혼란 때문이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만수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너 정말 절에서 쫓겨난 거냐? 그냥 궁금해서 그래. 너 같은 애가 이런 데서 어떻게 버티려고. 도연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쫓겨난 것인지 길을 열어주신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중들은 꼭 그렇게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더라. 만수는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툭 던지듯 털어놓았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로 내몰린 아픈 과거였다. 이야기를 마친 만수는 허공을 보며 말했다.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돌멩이처럼 걷어채이고 흙탕물에 뒹굴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겠지. 그 순간 도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거친 돌도 강물에 휩쓸려 다른 돌들과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둥글고 매끄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해명 큰 스님이 조약돌을 쥐어주시며 해주셨던 말씀이었다.
늘 듣던 가르침이라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이었다. 만수는 피식 웃었다. 웃기는 소리. 부딪히면 깨지고 닳아 없어질 뿐이지. 둥그러지긴 개뿔. 그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등을 돌려 누워버렸다. 대화는 끝났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는 것을 도연은 알지 못했다. 만수는 어릴 적 마을에 살던 한 괴짜 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늘 아이들을 아껴주고 어려운 말로 세상을 설명해주던, 그러면서도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던 사람이었다. 그 선비도 가끔 돌멩이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은 눈을 감았다. 만수의 냉소적인 말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뱉은 순간 해명 큰 스님의 가르침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주 조금 내려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 이 아이들이 바로 내가 부딪혀야 할 다른 돌들이란 말인가. 차가운 정미소 바닥의 한기는 여전했지만 마음속은 조금 전보다 덜 추웠다. 그는 품속의 쪽지를 만지작거렸다. 산을 내려가거라. 그 명령은 이제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수행의 시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곳으로 보내졌는가?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 그가 찾아야 할 해답의 실마리가 어쩌면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정미소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행이었다. 도연은 아이들을 따라 동냥을 하거나 장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푼돈을 벌어야 했다. 아이들은 그의 어설픈 몸짓을 비웃으면서도 그가 얻어온 음식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도연은 묵묵히 제 몫의 일을 해냈다. 새벽에 일어나 주변을 청소하고 제 그릇을 깨끗이 씻는 그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작은 놀라움이자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품속의 돈이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동냥과 허드렛 일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그에게는 기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경을 읽고 참선을 하고 법당을 청소하는 것 외에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감이 다시금 그를 짓눌렀다. 그때 문득 만수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돌멩이 이야기를 하던 괴짜 선비. 혹시 그 사람에 대해 더 알 수 있다면 큰 스님의 뜻을 헤아릴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이었다. 도연은 틈이 날 때마다 장터의 나이든 상인들에게 그 선비에 대해 묻고 다녔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헛개비 같은 사람이었을까?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장터 한쪽 구석, 낡은 기와집에서 작은 찻집을 하는 황노파를 찾아갔다. 황노파는 읍내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사람이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찻값으로 동전 몇 잎을 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이 마을의 돌멩이 이야기를 잘하시던 선비 한 분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노파는 찻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도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돌멩이 이야기라, 아, 혹시 묵산 선생을 찾는 게로구나. 묵산.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도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노파는 아련한 추억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벌써 10수년도 더 된 일이구나.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양반이었지. 학문이 깊고 글씨는 명필이었으며 마음은 부처님 같았던 분이야. 특히 아이들을 참 예뻐했지. 제 자식이라도 되는 약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를 가르치고. 노파의 이야기는 만수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도연은 숨을 죽인 채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 양반 버릇이 하나 있었지. 버릇이라니요? 냇가에 나가 조약돌을 줍는 게야. 반질반질한 회색 조약돌. 그 돌멩이를 손에 쥐고는 늘 말했어. 돌멩이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이놈은 억겁의 세월을 견뎌냈고 저놈은 모진 비바람에 깎여나갔지. 세상사도 이와 같아서 모든 존재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법이다. 하고 말이야. 도연은 저도 모르게 품속에 손을 넣어 제 조약돌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큰 스님, 해명 큰 스님이 틀림없었다. 큰 스님이 심적암으로 오시기 전 속세에서의 이름이 바로 묵산이었던 것이다. 그분은 어찌 되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어느 날 아침 홀연히 사라졌지. 편지 한 장 없이. 어떤 이들은 그가 속세에 인연을 다하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도 하더구나. 모두들 아쉬워했지. 특히 그가 거두어 먹이던 아이들이 한참을 울고불고했어.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해명 큰 스님은 왜 자신의 과거를 숨기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을 스님의 과거가 묻혀있는 바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가 담긴 치밀하게 계획된 여정이었다. 황 노파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도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상하구나. 꼬마야, 너를 보고 있으니 자꾸만 묵산 선생이 떠오르는구나. 내 눈이 그 양반을 꼭 닮았어. 깊고 맑은 그 눈빛 말이다. 그 말은 거대한 망치처럼 도연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닮았다니. 어째서? 도연은 찻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읍내 거리를 걸었다. 시끄럽던 장터의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묵산이라는 이름과 눈이 닮았다는 노파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산을 내려가거라. 이제 그 유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버림도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장이었다. 해명 큰 스님이 온몸으로 살아냈던 과거의 시간 속으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라는 간절한 초대였다. 도연은 손바닥 위에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 그것은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해명 큰 스님의 숨겨진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이자 도연 자신이 풀어야 할 거대한 화두의 시작이었다. 나는 왜 큰 스님을 닮았는가? 큰 스님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진정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다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바로 스님의 과거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그 흔적을 따라 걷는 것이었을까? 길고 긴 여정의 진짜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묵산. 그 이름은 이제 도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화두가 되었다. 그는 다음 날 다시 황 노파의 찻집을 찾았다. 노파는 마치 그가 다시 올 줄 알았다는 듯 말없이 묵산이 살던 집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읍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흙집이었다. 도연이 만수에게 함께 가달라고 청하자 만수는 귀찮다는 듯 투덜거리면서도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다. 영악해 보여도 속정이 아주 없지는 않은 아이였다. 묵산의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지붕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하늘이 보였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뜰 한쪽에 외로이 서 있는 마른 매화나무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을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다. 햇빛조차 비껴가는 방 안은 어둡고 스산했다. 바닥에는 썩어가는 책더미와 말라비틀어진 붓, 깨진 벼루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때 고고한 선비의 정신으로 가득했을 공간은 이제 완벽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에이, 여긴 뭐 볼 게 있다고. 귀신 나오겠네. 만수가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다. 해명 큰 스님의 감추어진 시간이 그의 고뇌와 슬픔이 먼지처럼 내려앉은 성소와도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산수와 한 점이 걸려 있었으나 습기에 얼룩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낡은 서안 위에는 누군가 쓰다 만 듯한 종이가 썩은 채로 붙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책벌레 귀신이라도 붙었나? 만수가 발로 책더미를 툭 차는 순간 썩은 마룻바닥 한쪽이 덜컹하며 살짝 내려앉았다. 만수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 썩은 나무 조각들을 걷어냈다. 마루 밑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여러 겹싸인 자그마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해명 큰 스님이 도연에게 남긴 오동나무 상자와 꼭 닮은
그러나 크기는 훨씬 작은 손때 묻은 상자였다. 도연은 경건한 마음으로 상자를 꺼내들었다. 만수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물건 몇 가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두툼한 한지 뭉치였다. 펼쳐보니 똑같은 글자가 수십, 수백 번 쓰여 있었다. 힘이 넘치면서도 어딘가 고통이 서려 있는 필체. 참을인. 어떤 종이에는 글자가 번져 있었고 어떤 종이에는 회계 끝이 날카롭게 찢겨 있었다. 도연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습작이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억누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도연은 숨을 멈췄다. 작고 해진 아이의 꽃신 한 짝. 분홍색 비단에 서툰 꽃무늬가 수놓아진 대여섯 살 아이의 것이 분명한 신발이었다. 한 짝뿐인 신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슬픔의 덩어리처럼 보였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통절한 비명이 들리는 듯 했다. 황 노파가 말했던 묵산의 따뜻한 미소 뒤에 이토록 시리고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상자 맨 밑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단정한 해서체로 쓰여 있었다. 연희에게. 봉투는 풀로 단단히 봉해진 채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듯 했다. 보내지 못한 편지. 그 안에는 어떤 진실이 잠들어 있을까? 만수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난기 많던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저 작은 아이의 신발을 너클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신발을 집어들었다. 보드랍고 가벼운 감촉. 이 신발의 주인은 어떤 아이였을까? 어떤 웃음소리를 가졌을까? 그리고 어째서 한 짝만 남게 되었을까? 이제야 모든 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해명 큰 스님이 왜 그토록 아이였던 자신을 아꼈는지, 왜 자신의 눈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셨는지, 어쩌면 큰 스님은 평생을 잃어버린 이 아이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오셨던 것인지도 모른다. 참을 인자가 빼곡히 들어찬 종이와 외로운 꽃신 한 짝. 묵산이라는 선비가 해명이라는 스님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그 참혹한 슬픔의 증거가 차가운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연은 이제 더 이상 큰 스님을 원망할 수 없었다. 대신 가슴을 저미는 연민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폐가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는 스승의 가장 깊은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정미소로 돌아온 도연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묵산의 상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 그는 그것을 열어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단할 수 없었다. 스승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훔쳐보는 것만 같은 죄책감이 들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새벽녘 뒤척이던 만수가 그의 고뇌를 알아챘다. 뭘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 그 편지 때문이지? 바보 같은 놈. 그걸 열어봐야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냐. 죽은 사람한테 비밀이 어디 있어. 산 사람의 기억 속에나 있는 거지. 만수의 말은 거칠었지만 틀리지 않았다. 해명 큰 스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것은 이 비밀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닐 터였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직면하고 이해하고 마침내 껴안으라는 뜻일 것이다. 도연은 결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봉투를 열었다. 바싹 마른 종이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편지지는 눈물의 흔적인지 세월의 얼룩인지 모를 자국들로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그 위로 꾹꾹 눌러 쓴 묵산의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희에게. 이 서신을 쓰는 지금 내 붓은 먹물이 아닌 피눈물을 찢고 있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한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텅 빈 방에 찬 공기와 심장을 도려내는 그리움뿐이구려. 강가에서 뛰놀던 아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던가. 아버지 하고 달려와 내 품에 안기던 그 온기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한순간이었소. 내가 잠시 한눈을 판 그 찰나의 순간 아이는 거친 물살에 휩쓸려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 버렸소. 내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몸을 건져 올렸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소.
모든 것이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업이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아비를 부디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할 염치가 없소. 연희,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지아비로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갈 자신이 없소. 이 집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얼굴이, 마을의 모든 풍경이 나에게는 아이를 잃은 고통을 상기시키는 지옥일 뿐이요.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겠소. 아니, 도망쳐야겠소. 묵산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이곳에 묻고 떠나려 하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부처님께 귀의하며 아이의 넋을 위로하고 나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려 하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 믿소. 부디 나를 잊으시오. 나 같은 못난 사내는 잊고 당신의 남은 생은 부디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멀리서나마 빌겠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쓰는 처음이자 마지막 서신이요. 불초 묵산 눈물로 씁니다. 편지를 다 읽은 도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해명 큰 스님의 깊은 눈 속에 늘 서려있던 그늘의 정체를. 그가 왜 그토록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찰나의 인연을 귀히 여기라 가르쳤는지를. 그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쳐 부처의 가르침에 기댔던 상처 입은 한 인간이었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는 것이다. 자신이 기억해냈던 큰 스님의 그 마지막 음성은 어쩌면 평생 속세로부터 도망쳤던 자기 자신을 향한 참회이자 도연에게는 결코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간절한 유언이었던 것이다. 큰 스님은 산속에서의 수행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것이다. 도연은 아이의 꽃신과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스승의 아픔이 고스란히 자신의 아픔으로 전해져 왔다. 그토록 존경했던 스승의 인간적인 고뇌와 나약함은 그러나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스승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한 차원 다른 곳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스승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옆에서 편지를 함께 엿보던 만수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늘 세상을 향해 비웃음과 냉소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보기 드문 연민의 빛이 감돌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다. 다른 아이들도 잠에서 깨어나 소리 없이 우는 도연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거칠고 메마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한 남자의 지극한 슬픔은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제 의문은 단 하나만 남았다. 큰 스님은 왜 이 모든 비극의 무대였던 이곳으로 자신을 보냈을까?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터였다. 그리고 이 편지의 주인이었던 연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연은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도연은 황 노파를 다시 찾아가 연이라는 이름에 대해 물었다. 노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가여운 사람이지. 남편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어린 자식은 물에 빠져 잃었으니 그 큰 슬픔을 어찌 다 감당했는지 몰라. 한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지냈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지금은 강가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고 있다네. 편지 속 구절이 떠올랐다. 강가에서 뛰놀던 아이의 모습을 도연은 노파에게 위치를 물어 강가로 향했다. 만수가 이번에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강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수십 년 전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던 바로 그 강물이었다. 강가의 작은 오두막집 앞 허리가 희끗한 여인이 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가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고요하고 단아한 기품만은 숨길 수 없었다. 연이었다. 도연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비극의 산증인 앞에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망설이는 그의 등을 만수가 툭 밀었다. 등 떠밀려 여인에게 다가간 도연은 주머니에서 붙이지 못한 편지와 아이의 꽃신을 꺼내 공손히 내밀었다. 연희는 도연과 그가 내민 물건들을 보고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통곡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감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그분이 보내셨는가?
연희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낮고 고요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명 큰 스님께서는 한 달 전 입적하셨습니다. 해명 좋은 법명을 얻으셨구려. 연희는 편지를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용서가 모두 녹아있는 듯했다. 그분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사셨을 게야.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원망하지 않았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슬픈 인연이었을 뿐. 그녀는 도연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황노파와 똑같은 말을 했다. 참으로 그 일을 닮았구나. 특히 그 눈빛이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꼭 너 같은 눈빛을 가졌을 텐데. 도연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으로 보내졌는지 그 마지막 이유를 물어야만 했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연희가 먼저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었다. 12해 전 심저감 앞에 버려졌던 아이라고. 도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연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이가 나를 찾아왔었다. 딱 한 번. 내가 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 밤늦게 나를 찾아와서는 멀리서 절만 하고 돌아가려 했어. 내가 붙잡고 물었지. 무슨 일이냐고. 연희의 시선이 아득한 과거로 향했다. 그이가 말하더구나. 절 앞에 갓난아이가 하나 버려졌는데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죽은 우리 아이가 환생한 것만 같아 심장이 내려앉았다고. 그 아이의 눈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거두었다고. 그리고는 내게 용서를 빌었어. 죽은 아이에게 쏟지 못한 정을 그 아이에게 쏟으며 자신의 죄를 씻고 싶다고. 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분은 곧 깨달았지. 그것이 또 다른 집착이며 아이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처럼 산속에 가두어 속세의 인연을 끊게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삶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자신이 저지른 도피의 죄를 아이에게 대물림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몇 날 며칠을 고뇌하더구나. 연희는 도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래서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 것이다. 당신이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 세상 속으로. 내가 당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슬픔의 실체를 이해하고 마침내 당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던 게지. 그것이 당신이 남은 생을 걸고 너에게 가르치려 했던 마지막 가르침이었을 게다. 진정한 수행이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 말이다. 그 순간 거대한 깨달음이 번개처럼 도연의 온몸을 관통했다. 나는 큰 스님의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큰 스님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주고 그의 기나긴 참회를 완성시키기 위해 나타난 하나의 인연이었다. 나를 산 아래로 내려보낸 것은 버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을 끊어내는 스승의 마지막 수행이었으며 제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믿음이었다. 온전한 한 인간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축복이었다.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이나 혼란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는 연희를 향해 그리고 강 건너 보이지 않는 심저감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길고 길었던 의문의 여정이 마침내 끝이 나고 있었다. 강가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거대하여 도연과 만수 그리고 연희 세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이 매끄러운 조약돌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묵산이라는 거친 돌이 해명이라는 이름으로 강물 속에서 구르고 깎이며 평생에 걸쳐 완성해낸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이해이자 용서의 결정체였다. 연희는 도연의 젖은 눈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원망이나 한은 없었다. 모든 것을 겪어내고 마침내 평온에 이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힘이 느껴졌다. 이제 어쩔 셈이냐 아이야. 연희의 물음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앞에는 무한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길 잃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다.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먼저 만수와 함께 묵산의 폐가로 돌아갔다. 이전의 스산함은 사라지고 그곳은 이제 한 남자의 아픈 역사를 품은 추모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도연과 만수는 굳게 닫혀있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십수년간 갇혀있던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바람과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두 아이는 묵묵히 썩은 책들을 치우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먼지 쌓인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해명 큰 스님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묵산의 무거운 그림자를 털어내고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었다. 비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는 도연의 몸짓은 심적암에서 울력을 하던 그때처럼 자연스럽고 경건했다. 만수도 투덜거리지 않고 묵묵히 그를 도왔다. 청소가 끝난 후 도연은 뜰 한가운데서 작은 불을 피웠다. 그리고는 참을 인자가 가득했던 종이 뭉치와 끝내 붙이지 못했던 편지를 조심스럽게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검은재로 변해갔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도연은 한 남자의 지독했던 고통과 죄책감이 마침내 해방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명복을 빌었다. 큰 스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하소서. 스승의 과거를 온전히 떠나보내자 비로소 자신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연희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조용히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제가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되겠다는 것도 제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새로운 인연으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간절한 청이었다. 연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도연을 일으켜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렇게 도연에게는 세상 속 첫 번째 가족이 생겼다. 며칠 후 도연은 품속에 있던 돈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만수를 찾아가 그 돈을 내밀었다. 이것으로 정미소 아이들과 함께 지낼 작은 방이라도 얻어라. 그리고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배가 고프면 언제든 나에게 오너라. 작은 밥상 하나는 내어줄 수 있으니. 만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돈 봉투와 도연을 번갈아 보았다. 야, 너 바보냐? 이 돈이면 너 혼자 평생. 혼자 배부른 것은 수행이 아니다. 도연은 해명 큰 스님처럼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앞에서 만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도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흘렀다. 도연은 연희를 어머니처럼 모시며 강가의 작은 밭을 일구었다. 아침에 일어나 강물에 세수를 하고 밭에 풀을 메고 저녁이면 연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었다. 경전을 읽는 대신 흙을 만졌고 참선을 하는 대신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몸은 햇볕에 까맣게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그는 더 이상 동자승이 아니었다. 속세의 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다. 심적암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흙과 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이 법당이 아닌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 속에 있다는 원각 스님의 말씀을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도연은 붉게 물든 노을을 보기 위해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다. 그의 발치 아래로 마을의 집들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그의 시선이 저 멀리 노을빛의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이는 응봉산의 정상을 향했다. 심적암이 있는 곳. 그의 첫 번째 세상. 아련한 그리움이 잠시 스쳤지만 더 이상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덱-. 아주 멀리서 바람을 타고 희미한 소리가 실려왔다. 덱-. 심적암의 범종 소리였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 그 소리는 더 이상 떠나는 그를 배웅하는 슬픈 소리가 아니었다. 세상 속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선 제자를 향한 스승의 따뜻한 미소이자 격려였다. 잘하고 있구나, 도연아. 바로 그곳이 너의 법당이니라. 하고 말해주는 듯 했다.
도연은 산을 향해 돌아선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종소리는 그의 가슴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마지막 남은 혼란의 찌꺼기마저 맑게 씻어내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해명 큰 스님처럼 그리고 묵산 선생처럼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산을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저 아래 자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불빛이 있는 곳,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단단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었다. 해명 큰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소년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 비로소 완성될 터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절 종소리는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새로운 시작을 묵묵히 그리고 따뜻하게 배웅하고 있었다.